하나님, 우리가 항상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겸허히 겸손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대하 17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네. 오늘 역대하 17장의 전체 내용을 우리가 좀 보면 여호사밧 왕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아사 왕은 그렇게 죽게 되고요. 여호사밧은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알에게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는 사람이었죠. 왕이었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사밧은 유다 전역에 이 방백과 그리고 레위인들을 파견해서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가르치게 하는 전국적인 말씀 교육 운동을 벌였습니다. 여호사밧의 신앙 통치로 인해 주변 나라들이 유다를 두려워하여 조공을 바쳤고 그의 군대는 매우 강성해지는 이 모습을 보이면서 역대하 17장은 끝을 맺게 됩니다. 이 여호사밧은요,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아버지 아사의 길을 따라서 가지 않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나라의 근본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기 위해서 유다 방백들 그리고 레위인들을 다 동원해서 유다 모든 성읍에 그들을 파견해서 율법책을 가르치게 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강성하게 하시고 주변국들이 두려워하게 만드십니다. 이는 개인과 공동체의 진정한 부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17장 4절에 보면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그의 계명을 행하고 계명을 행했어요. 그리고 말씀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이 말씀을 깊이 알고 있었던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이 우상숭배 행위를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성읍에 가르치는 자를 파송했어요. 일단은 유다 방백을 파송했어요. 그리고 레위인들을 파송했어요. 레위인들이 유다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에 살던 레위인들이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레위인들이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인구가 이제 부흥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의 일만 해도 레위인들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 시대 때 뭐 했습니까? 행정관으로도 파견하기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각 성에 보내가지고 이 유대인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그렇게 역할을 수행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유다 방백들도 보내가지고요. 이것을 레위인들에게만 맡기는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가르치는 데 행정사항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유다 방백들, 유다 관리들, 지도자들을 같이 파송을 한 거예요. 레위인들은 뭐예요?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일을 하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팀을 만들어서 전국에 다 파송을 해가지고 파견을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전국의 이 백성들을 대상으로. 이건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왔냐? 강대해진 거죠. 주변 국가들이 유다 왕국을 두려워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불신자들을 두렵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조공을 바치게 했어요. 역대하 17장 1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년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많은 조공을 바쳐요. 그러니까 부와 국방력이 강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점점 강대해집니다. 그리고 군사력도 강해져서 17장 13절에 보면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력도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사밧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말씀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이 출발돼야 함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세요. 시작은 말씀에서부터 돼야 돼요. 말씀은 나의 방향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은 나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말씀은 나의 지혜예요. 시편 119편 98절에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말씀하고 계시죠. 신명기 6장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을 쉬지 말고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신명기 6장 7절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하고 계시죠. 시작은 말씀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끝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끝은 감사와 찬송으로 끝내면 돼요. 끝까지 겸비하고 교만치 마십시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교만한 자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야지 은혜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게 바로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가 또 선포해야 되는 거죠. 시편 103편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제목으로, 감사의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에서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다.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시편 34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 내 입술로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가 끊이지 않는다.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임에 틀림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부흥과 승리의 시작은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사밧처럼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삼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강하게 하시며 모든 대적 앞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그 말씀의 성취를 목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